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다는 것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두가 죽기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곳에서 사역할 때 대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저에는 종종 초대를 받지만 대사관 사택으로 초대받는 것은 흔치 않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왜 생겼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교회의 장로님이 이 스웨덴 대사로 오신 분의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절친은 늘 전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스웨덴 대사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부부가 스웨덴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부부가 방문을 하니 네가 같이 가서 그 대사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제 특명을 받고서 그 장로님 부부랑 저희랑 이제 대사 부부랑 같이 사택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반주로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포도주를 조금 드시더니 약간 거나해지는 가운데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도 인간이구나, 이분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이곳 스웨덴 대사까지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을 믿기에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나는 지금 사는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죽음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에 잠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대화 이후로 그분이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국에,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사님 친구분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꼭 한번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성당으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과 일화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끝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우리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아멘 아멘 하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천국으로 미리 보내드리겠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풍선을 가장 먼저 잡는 사람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풍선을 불어서 던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풍선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중에서 떨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풍선이 자기 근처로 오면 누가 불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보내고 다시 불해서 그 풍선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아니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유명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실 이미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3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도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더 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긴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52절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모두가 그들이 증거한 주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교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을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그 복음은 좋지만 정작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자신 없어서 그저 다가오는 풍선을 입으로 후후 불어버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이요 영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와 절망이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수치와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자랑이요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다. 나도 예전에는 그 십자가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영광의 십자가로, 부활의 십자가로 바꿔놓았기에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수치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요 나에게는 기쁨과 자랑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비록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과 무지로 인하여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까지 떨어진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비겁함의 자리가 아닌 영광과 감사의 자리로 바뀌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요? 분명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성경에도 예언된 죄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버림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요 절망이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냐는 사실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냐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저주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앞서 소개한 대사님도 그렇고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식도 그렇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가 영광과 자랑스러운 자리로 바뀔 수 있으며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그 실패의 자리였던 배반의 자리였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저주의 형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로 계속하여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31절과 32절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내 인생에 실패했던 수많은 경험들, 연애도 실패하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던 그 실패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를, 그 실패의 추억을 지금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뜰에 있던 종들 가운데 한두 명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몇몇은 아니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조롱이,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그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배신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부인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절망했다, 내가 통곡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 역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께서 대신 그 자리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염려가 있게 되고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지고 노후가 걱정이 되어지고 나라의 상황이 어떠고 수많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홍해가 우리를 가르고 있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깨뜨려 무너뜨리시고 결국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을 그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죽음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까? 절벽으로 가십시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곳으로 내려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40세 이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80이 되어서 아무 낙도 없이 이름 없는 촐로로 살아가는, 시골 늙은이로 살아가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울은 천천히업, 다윗은 만만히 오가는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아 피난민이 되어서 아둘람 굴에 숨어 다니면서 10여 년을 피난민 생활을 하는 그런 초라한 난민이었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페르시아 왕에게 보여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이방 제국의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용광로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에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횃불에 타이는 그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일제의 그 참혹한 공산당의 그 참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느꼈을 때, 실패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도 괜찮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나도 괜찮은 가진 것 있는 사람이고, 내 노력에서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자기 옆에 다가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다가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준 교훈도 바로 그것이죠. 그 부자가 악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고 아주 머리도 좋았고 노후도 준비도 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이 벌고 잘 살았으니 이제 내 앞 노후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자.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창고를 해야지. 그 달걀은 한 곳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분산 배치해가지고 이쪽에도 창고 짓고 저쪽에도 창고 짓고 그러면서 잘 보관해서 내 남은 노후를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이러하더라.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역시 인간의 끊임없는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더 좋은 단계까지 올라갈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불교는 우리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하여 성불에 이를 것이라고, 부처가 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끊임없이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고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를 좋은 선지자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선언하며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슬람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그 십자가가 갖는 구원의 의미는 거부합니다. 힌두교의 성자,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가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덕성 같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참 희생이다, 헌신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비밀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니체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냉소적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악은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권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기에 어떤 악독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연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정심, 즉 기독교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악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선은, 행복은 권력이 증가하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슈퍼에고를 이야기했고 초인을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도, 새로운 생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또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과연 십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반역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조롱하며 예수를 채찍질했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 십자가의 진리는 알지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비겁함으로 십자가를 외면했던 빌라도의 모습들,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비난했던 예수님 옆에 강도한 사람,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구경하며 지나갔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바라기를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의 대상이 아니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 부활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위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근심, 걱정거리 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얻어지는 놀라운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